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이고 말씀입니다. 먼저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군사에게 붙잡히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또 부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문지기, 그리고 7명의 왕의 고관들, 서기관, 그리고 성읍에서 60명을 붙잡아서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죠. 그리고 끌려간 그들은 하마 땅 림나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방 땅에서 죽임을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바벨론 왕에게 반역을 도모한 죄로 인해서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거역한 심판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또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도록 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습니까?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도 입으로는 우리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척 말은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정작 믿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보다 내 생각과 또 사람들과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살 길을 찾고 도움을 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 불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불순종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염려 많이 하십니까? 염려도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염려가 되죠. 왜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온전히 믿고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긴다면 우리 안에 마음에 평안이 있겠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염려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자녀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나의 염려가, 이 자녀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께 하나님 키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막 여러 가지 알아보고 염려하고 있는 거죠. 얘가 물러 터져가지고 유치원에서 한 대 맞고 오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는 거죠. 이런 것이 다 불신앙이죠.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것은 불신앙과 반드시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불순종에서 지금 우리가 불순종을 하고 있다면 다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찬스를 주셨습니다. 만약 남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살아서 포로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집에서 아내랑 딸이 있는데 딸아이가 갑자기 안절부절하고 있더랍니다. 아내가 왜 그래? 이렇게 물었더니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갑자기 커튼 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서 뭐 하는지 몰래 살짝 이렇게 가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가 무릎을 꿇고 있는데 하나님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자리를 떠났답니다. 그러고 나서 딸아이가 나오더니 엄마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잘못한 것 같아? 그러자 딸이 작은 아쿠아비즈라는 것을 베란다 밖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제 밑에 또 사람들이 살고 사람들이 다니니까 이렇게 물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항상 주의를 줬었습니다. 몇 번씩. 근데 그걸 밑에 떨어뜨리니까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한 거죠. 이 3mm 정도의 아주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물론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밖을 봤더니 다행히 괜찮아서 앞으로는 조심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잘못한 것 같아서 기도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응. 뭐라고 기도했어? 그러더니 딸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간식을 먹고 있었는데 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실 엄마한테 혼날까 봐 걱정돼서 얘기 못 했는데 기도를 했더니 말할 용기가 생겼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잘못에서도 자유로워지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도 허락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그런 죄인인지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용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회개는 창피하고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중요한 통로인 것입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잘못했다고 생각나는 게 있다면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다툼, 질투, 거짓과 정욕, 또한 염려, 불안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괜찮아, 기도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사로잡아간 백성입니다. 느부갓네살 7년에 유다 사람 3023명, 느부갓네살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가 옮긴 사람 832명, 느부갓네살 23년에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포로로 끌고 간 유다 사람 745명, 모두 합해 4600명이었습니다. 28절에서 30절은 바벨론 포로 현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에 걸친 포로 현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열왕기서에 병행구절이 없는 아주 독자적인 내용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더라도 이 내용은 없는 거죠. 여기서 느부갓네살 7년이란 BC 597년을 말하는데 그런데 열왕기하 24장 12절, 25장 8절을 보면 비슷한 연도가 나와 있어요. 근데 본문과 다른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8년 그리고 19년으로 나와 있어요. 연도가 다르죠. 근데 이것은 기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연대법의 차이로 보지 잘못된 기록은 아닙니다.
유다의 경우는 왕이 즉위한 해 첫 해부터 이 왕의 연도를 기록을 하는데, 바벨론의 경우는 왕이 즉위한 후 그 다음 해부터 왕의 즉위한 연도를 기록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국은 아기가 태어나면 한 살이잖아요. 일본은 아기가 태어난 그 다음에 생일날에 한 살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연대법이 유다와 바벨론이 다른 겁니다. 열왕기는 유다 왕의 연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유다 연대법이고, 지금 이것은 바벨론 연대법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연대가 다르지만 같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서술 방식을 보면 12절에도 52장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즉위 연도를 시작으로 지금 이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무엇이냐? 유다는 더 이상 이 유다 역사 속에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바벨론의 통치하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유다가 나라가 없어져서 바벨론의 종속국으로서 지금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마저도 모두 빼앗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강제로 끌려 나가듯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사단에게 끌려가서 영원한 어둠 속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29절에서 832명 그리고 30절에서 4,600명이라는 이 숫자 뒤에 이 명이라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832명, 4,600명, 이 명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네펫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명자의 이 명자만 좀 달라요. 29절, 30절에 나오는 명자만 28절 명자하고 좀 달라요. 다른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29장, 30장에 나오는 이 명자는 어떤 뜻이냐면 영혼, 생명, 사람, 물론 사람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다르게 쓴 거는 의도적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기술한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유다 백성들이 짐승처럼 바벨론 왕의 이 사슬에 묶여서 끌려갈 때 끌려가고 있지만 모두 다 뭐냐면 다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영혼을 지닌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여기서 기록을 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포로가 되어 버림받은 목숨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도 소중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치가 없고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정작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들은 소중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꾼 생명,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대고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생명이에요. 또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과 맞바꾼 귀한 생명이 바로 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신가를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이 일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31절에서 3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가 된 지 37년째 되던 해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이 왕으로 즉위한 해 12달째 25일에 에윌므로닥 왕이 유다왕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꺼내주었습니다.
에일무르닥 왕은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바벨론에게 자기와 함께 있는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야긴은 제수복을 벗고 그의 남은 평생을 계속해서 바빌론 왕 앞에서 식사하게 됐습니다. 그의 쓰는 몫은 바빌론 왕이 날마다 그에게 필요한 몫을 주는 날까지 그의 남은 평생 동안 공급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31절에서 34절은 예루살렘 함락 25년 후의 사건으로 바벨론에서 여호야긴 석방과 함께 그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또 잘 대접해 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30절까지의 내용만을 보면 예루살렘의 함락과 또 시드기야의 최후, 예루살렘의 파괴와 포로, 그리고 성전 약탈, 어둡고 비참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을 대필하는 이 바룩이 52장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야긴의 석방과 그가 후하게 대접받는 부분을 추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룩은 무슨 의도로 이런 내용을 추가로 기록했을까요?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도록 바룩에게 영감을 주실 때 어떤 의도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만약 에레미야서의 기록이 30절에서 끝났다면 유다는 완전히 멸망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무리 불순종하고 죄로 인해 바벨론으로 끌려가 갇혀 지내는 여호야긴이었지만 그에게 자유를 주시고 남은 여생을 높은 자리에서 편하게 대접받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야긴은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왕이기 때문에 유다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포로로 끌려간 유다 왕을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머리를 들게 하시고, 죄인이니까 머리 이렇게 숙이고 있겠죠. 그런데 머리를 들게 하시고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살게 하셨냐? 높은 지위를 주시고 다시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접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긴도 이렇게 됐다라면 유다 백성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 닿으면 결국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접하는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회복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과 회복을 기대했을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또 고통과 시련의 자리에서도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을 내리시지만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그 소망을 빼앗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75세 순례의 길을 떠났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새로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80세에 부름을 받아 그 땅으로 갔죠. 그리고 120세에 자기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85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휘관이 되었었어요. 욥은 노년의 새로운 가정과 또 부를 이루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나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소망을 찾지 못할 때 소망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께 돌아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으로써 이 절망적이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이나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이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적이십니까? 또 앞뒤 좌우할 것 없이 어느 것으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몸에서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무기력하고 혹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여길 만한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도 소망의 불씨를 남겨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반드시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